지원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해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 그레이 찬양팀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찬양 율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곡은요. 뭐였지? Great! 네, 우리 친구들 두 번째 곡은요. 하나님 찬양이라는 곡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우리 같이 그레이 찬양팀 친구들과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이랑 유치부 때 같이 율동했던 친구들을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솔솔솔 시원한 바람 주신 하나님 찬양해요. 첨벙첨벙 시원한 바다 주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날 위해 온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왔어. 아, 전사의 목이 왜 나갔지? 아, 방금 설교 녹화해서 그래. 비밀. 오늘 우리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와, 박수. 오늘 그레이 찬양팀이 데뷔를 했습니다. 아, 여러분 몰랐죠? 우리 그레이 찬양팀이 정말 한 3-4개월을 정말 산에서 열심히 수련하면서, 산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매주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레이 찬양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도 뽑으니까 내년에도 많이 지원해주세요. 우리 그레이 찬양팀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도 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황세진 부장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든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쁘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지지 않고 코로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마음도 주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기 어디쯤 뜨더라? 요쯤에 뜨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웠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훌륭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아동부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가 아니라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는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아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이 디도는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남겨져서 그레데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목회자,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레데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인, 그레데 원주민, 유대인, 로마인 이렇게 네 개의 민족이 섞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겠어? 맨날 싸움도 많이 하고 로마 통치를 반대합니다 하면서 폭동도 많이 일으켰거든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걸 폭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레데 섬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했어요. 바울은 그런 그레데 섬의 목회를 맡은 디도 목사님이 사역을 올바르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디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레데 사람들이 통치자들과 권력가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가르치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 통치에 반발하여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따르도록 가르치라.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통치가
올바르다고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권력이었다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잘못된 통치, 선하지 않은 권력인데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가 믿게 되면,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해가 돼요. 자, 먼저 간단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킹왕짱 예수님,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속해 봅시다. 이 세상에 그럼 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로마의 권력,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그 권력, 그레데 섬을 다스리는 로마의 권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로마가 그레데 섬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배웠죠. 우리 설교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가 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다.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로마가 그레데 섬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 그 권력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 영어로 God's will. 좀 있어 보이지? God's will.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신 권력이니까 그 권력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란 게 있으니까 아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한 발 더 하나님의 진리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맞나요? 맞으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훌륭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틀리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티끌만한 어둠도 없는 정말 완벽한 분이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죠?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선이에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나에게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우신 것,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를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고, 그러므로 로마가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 로마가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고, 이 일만 놓고 보면 나쁜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선하다 악하다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로마의 통치가 불합리하고 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니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선한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실 일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로마라는 권력 자체가 선하니까 따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로마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며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1절은 전혀 논란이 일어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바울은 2절에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가르치라. 그레데 사람들은 서로 탓하고 서로 미워하기 바빴어요. 아니, 그레데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말했듯이 4개의 민족이 함께 섞여 살았으니까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싸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아무도, 심지어 로마인일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도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주라. 관용을 베풀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할 때에, 뭐는 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온유함,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 인내하는 마음을 나타내라, 드러내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쪽이 나를 먼저 때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때리기 전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이 나를 때릴 수도 있는 건데, 저쪽이 나를 계속 욕하고 비난하는데 나는 참고 양보하고 받아들여주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요? 왜냐하면 3절에 나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탄에게 속았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즉 사탄의 유혹에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악하고 독한 행동, 싸우고 미워하는 것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고 가증스러운, 가식적인 사람이었고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 하나는 없는, 어쩌면 더 나쁘고 악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선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의로운 것, 선한 것 하나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저들을 비난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온유를 모두에게 나타내서 삶으로서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뿐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8절에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은 그 자체로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전사님들 다 있어. 심지어 여러분의 리더가, 반장이나 혹은 팀장이나 아무튼 여러분의 이끄는 사람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뒤에서 미워하거나 무리를 지어서 비난하고 욕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을 이끄는 리더, 팀장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 주위에 그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명수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란이나 다툼을 만들어야겠어요? 그 친구와 싸워야겠어요? 쫓아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아니요. 분란이나 다툼을 만들지 말고 그 친구를, 그 사람과 협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친구를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세요. 관용을 나타내주세요. 그 친구와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모든이 무슨 뜻인지 알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온유, 이해하고 인내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력해 주세요. 친구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참아주고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 품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친구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명수대 아동부 여러분,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정의를 외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7번씩 7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서로 미워하라, 이 상황에서는 서로 싸워라, 이런 말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도덕적 판단으로, 우리의 어설픈 정의로 판단해서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바보 같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해요. 사랑하는 명수대 아동부 교회 여러분, 억울하고 아픈 마음,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양보,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이해 못해줘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 불러주시며, 내 의로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나요? 미움받는 일이 있나요? 사랑하는 명수대 아동부 교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준비하며 그 뜻을 열심히 따라갑시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상속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이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가 선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예수님의 사랑 따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협력하는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으로 마음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황하윤 어린이가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쓰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장갑 선생님이에요. 오늘의 공과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살아요. 오늘 전도사님하고 말씀 읽었죠? 디도서 3장 2절, 4절에서 7절 말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디모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를 아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예요.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사람, 나의 참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함께 읽어보아요. 그리고 디도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네, 그레데 섬이에요.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했어요. 또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디도를 믿었지요. 한편 로마 교회에서 풀려난 바울은 또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나쁜 말로 성도들을 속였거든요.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잘 돌보기 바라는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바로 디도서예요. 디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적혀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공부를 했으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바울이 디도에게 썼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오늘의 달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공과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동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할게요. 여러분, 영상 예배도 예배지요? 절대로 예배 잊지 말고 시간도 늦지 말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복장, 올바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간 감사했던 것을
적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부모님과 같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공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이번 주 공과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외워보아요. 여러분, 하루 한번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또한 일어나자마자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말수 10월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죠? 조금 늦어서 미안해요. 다음 주 정도에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동부 예배에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선정된 질문을 전도사님께서 재미있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풀어주실 거예요. 또한 선택된 질문은 달란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 때 뱀하고 대화를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뱀이 먼저 언어를 얘기했을까?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들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여러분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명수의 교회가 되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